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강단인데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지금 본부 훈련 중이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 청년국 또 담당 목사라서 한번 성도들한테 인사하면 좋지 않겠냐 하셔가지고 이 귀한 자리를 제가 함부로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 오전 강단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강단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강단이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위한 메시지로 우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메시지를 두고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우리 교회라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이 수요 오전 강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사역자들이나 랩런트들한테는 수요 오전 강단의 흐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흐름이 교회에 적용되어서 교회를 위한 메시지로 나오는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응답받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또 부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따로 채우실 것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귀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계속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강단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였거든요. 수요 오전 강단이.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응답 받아야 되겠느냐 해서 기도하다가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개혁이라는 말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데, 이거를 셈페르 리포르만다라고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도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항상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리폼이라는 말을 씁니다. 개혁이라는 말이. 근데 다시 원래의 폼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처음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뭔가 많은 걸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가장 복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거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내용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개혁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된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지금 세상은 종교화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주신 게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에 빠진 인생에게 제일 처음 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복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면 산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면 살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어야 살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으로 우리는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놓쳐버려요. 자꾸 원래의 모습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종교화라고 합니다. 자꾸 교회가 종교화됩니다. 시대가 종교화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사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주일 강단이 사사시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룻기 지나서 사무엘상까지 왔습니다. 시대 흐름이 어땠느냐? 여러분이 사사기를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어떤 흐름을 발견할 수 있냐면, 제대로 된 피제사가 안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색 복음이 자꾸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번제를, 온 이스라엘이 번제 드리는 게 언제 나오느냐면 사사기에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것도 너무 비참하게 되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나쁜 짓 한 사람들을 처벌을 안 하거든요. 이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제대로 해라 하니까 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간에 내전이 일어나서 전쟁하는데 저 악한 짓을 했던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그 속에서 분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피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 시대에 사사 14대를 거치면서 진짜 제대로 깊이 회복되느냐, 이게 자꾸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잠깐 회복됐다가 원래대로 돌아가고, 너무 힘드니까, 재앙 만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 은혜 받고 응답받은 것에 도취되어가지고 또 원래대로 종교 모습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의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원래의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으로 자꾸 반복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피제사가 상실됩니다. 직업화된 종교가, 복음이 직업이 되고 종교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도록 되어버린 겁니다. 복음이 상실되어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걸 직업적으로 하게 됩니다. 돈 버는 수단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을, 이 복음 운동하는 일을 전혀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의 돈벌이 수단, 생계 수단으로 생각하고 늘 해왔던 그거 하는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복음이 상실된 결과로 타락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당연히 외부에서는 침략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박해가 또 옵니다. 여러 가지 전쟁이 옵니다. 재앙시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현주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상이 보이질 않아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나시린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원래의 것,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시린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한 나라는 한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사사시대의 그 흑암 어둠을, 반복되는 재앙을 끝내버리는 역사를 계획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표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메시지를 특별한 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어떤 은혜 받았냐, 그거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 귀한 강단에서 제가 받은 복음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 하려고요. 제가 어떻게 복음 받았냐, 우리가 복음 받은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가지게 된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바로 그렇게 옮겨진 사람들이죠. 원래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버린 상태 속에 있었거든요. 불신자 상태 그 속에 그대로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로마 3장 23절 죄에 빠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 장악된 인생이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우상 숭배하는 대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래 이 속에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신 문제로 괴로움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육신 문제로 시달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자손 3, 4대까지 망하는 후대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여기에서 어떻게든 탈출해 보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본 것 아닙니까? 그게 종교생활이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겁니다. 근데 지나오고 나니까 뭐였습니까?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걸 얘기한 거였습니다. 세상이 맞다고 하는 그것 따라가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번 더 열심히 뭔가를 따라가고 따라붙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혀 답이 없는 거죠.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무능한 채로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 굉장히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렇게 했는데 영적인 사실 전혀 몰랐거든요. 구원의 확신은 없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찾아다닌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다라는 건 아는데,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 만나는 대로 갈 수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될까 하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걸 하면 될까 하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했어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귀신이 있겠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귀신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저는 그랬거든요. 초등학생 때 귀신 같은 건 없지 이랬더니 아빠가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귀신이 있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뭐지? 옛날에는 있었나? 이랬다니까요. 몰랐던 거예요. 현장을 전혀 못 봤던 거예요. 현장에 사탄에게 시달리는 사람, 귀신한테 잡혀서 고난당하는 사람 있다는 사실 전혀 보이지도 않고, 이 문제, 이런 얘기가 들려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귀 닫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야지, 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받은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이 상실되어 버려서 타락하고, 이 복음이 상실되어 버려서 외부에서 고난당하고, 이 복음이 상실되어서 스스로 무너져가는 전 세계 앞에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주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복음은요, 우리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거 한 겁니다. 전에는요, 제가 이 중요한 강단에서 다른 교회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일반 교단들을 비난하거나 폄하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한국교회를 너무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세계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같이 갈 거고 그분들을 도울 것이고 그분들을 섬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분들을 섬길 것이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가 있다면 심부름하면서 돕고 섬기고 같이 갈 겁니다. 저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 메시지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것도 또 아니겠죠. 근데 제가 어릴 때 들었었던 복음 메시지는 4가지 영적 원리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영리라고 하는 거. 지금도 아마 많은 교단에서 이거 가지고 하고 있고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얘기 들어보면 다락방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니까 차마 우리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못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메시지를 못 한대. 그러니까 사영리 이걸로 계속 이제 돌아가셔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4가지 영적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네 번째,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요거예요. 요 복음입니다. 너무 귀한 복음이에요. 너무 소중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하자는 거냐면 그분들이 한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 복음 얘기해보자 이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대교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참 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붙잡게 됐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 뭘 붙잡게 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 떠나는 날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십자가에서 여신 것입니다. 영원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시구나. 우리는 이것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혔거든요.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락방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왜 다락방은 삼중직 복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죄 용서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탄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다락방 신학을 사탄 신학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고 비난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명확하게 명백하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12장 31절 32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가 땅에서 들릴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른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보혈의 공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만드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한평생 죽음을 두려움으로 매어서 종노릇하던 자들을 거기서 해방하셨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근본 문제에서 영원한 해방이 임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에서 근본적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 자유로우니까 뭐든지 다 해도 된다. 술 다 먹어도 되고 담배 다 펴도 되고 뭐 도박 다 해도 되고 마약 다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 죄 짓고 돌아다니라. 그런 얘기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도덕 폐기론을 이야기하고 언제 우리가 율법 폐기론을 이야기했습니까? 아직도 율법 지키고 있냐? 그거 아직 아니야. 이제 끝났어. 율법 지키지 마. 이거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 했습니까?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 자유는 무슨 자유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의 자유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마음껏 짓고 싶고 마음대로 짓고 싶은 그 자유를 회복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참된 해방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은 절대로 종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과거의 종교생활로, 과거의 노예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이 이거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거였습니다. 초대교회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성경에 제가 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인용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마음이 되게 조급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 제가 할 말은 정말 많거든요. 진짜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여러분만 허락해 주시면 저는 지금부터 1시간 반 정도는 얼마든지 달릴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믿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셔야 되는, 그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시간, 현장에서 또 식사하셔야 되는 시간 다 이제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조급합니다. 말이 그래서 빨라요. 제가 말을 느리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원고가 빽빽하다니까. 이래가지고 성경 구절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왜냐하면 제가 맺힌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다락방은 성경 안 본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성경 보지 말라 그랬습니까? 저는 성경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다락방 맨날 하는 성경 구절만 쓴대. 그래서 아니, 성경 구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별로 안 보셨던 구절 일부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유 목사님이 일부러 다, 그래서 유 목사님 맨날 쓰는 구절만 쓰는 것 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 시간 많으면 뭐 성경 칠판 쫙 메워가지고 쓰겠죠.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여러분 미리 죄송합니다. 근데 할 말이 진짜 많다니까요. 지금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이 이거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다락방 저것들이 삼중직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면은 이제 다락방 묻을까 봐 안 된다, 이제 우리는 다락방 색깔 청산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진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뭐 길이 다르고 혹시라도 생각이 달라가지고 나가셨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계속 말하십시오. 저는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왜냐? 이거는 다락방 프랜차이즈 특허 낸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 우리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조직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개인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유광수 목사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우리는 주님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자부심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 위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 위해서 생을 걸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단 누명을 쓰더라도 이 복음은 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증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끼리만 말하고 우리끼리만 통하고 이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성령 충만 받고 처음 복음 전하기 시작한 초대교회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주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게 첫 번째 초대교회 복음 메시지였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것은 초대교회가 했던, 처음부터 했던 바로 그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바울이 복음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유대인을 굴복시켰다 그랬습니다. 전도운동 일어나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운동 하면서 했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아볼로가 복음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굴복시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은요, 그러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17절 18절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가 오늘 본 일과 장차 너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상황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을 얻게 하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단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하는 겁니까?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요, 13절 14절에 바울이 복음을 또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얻고 기업을 얻게 된 그것이 구원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부탁드립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입니다. 우리는 끝날까지 말할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말하는 그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락방 복음은 틀렸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다고 해야 맞는 것이냐?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문제는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자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이번 주에 그 이름 3번 부르고 로또 사봐라. 당첨된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당신 당하는 거, 어려운 거 있으면 그리스도 부르고 해봐 괜찮아. 다 될 거야.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것이 전 세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 된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완벽하게 끝내셨습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하다고 확신합니다. 갈수록 복음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자꾸 약화시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구원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변질되고 교회도 자꾸만 다른 것을 말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만 있냐 그 말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 가진 제자들, 전 세계에서 복음 운동하는 귀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락방만 세계복음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복음을 독점했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많이 있고 저도 받고 저도 인사하고 저도 소통하고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적어도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만은 적어도 이것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뭐냐? 결국 변질되어서 복음 말고 다른 것 하다가는 문 닫는 교회 시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재앙을 막자. 그 재앙을 우리만이라도 막자. 끝까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자 이겁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이거 하자. 우리는 끝까지 오직 복음,
원색 복음만 말하자. 저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보혈 증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은 주셨지만 살아가는 건 네가 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는 하셨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성화되는 길을 네가 열심히 걸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만드시고 변화시킬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끝내셨고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결국 바꿔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고 전달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너무 이 사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보신 이야기들 현장에서 저는 듣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잘 못 들어보셨을 만한 세상의 바깥의 신학 이야기들을 저는 공부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갔냐? 그리스도를 우습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우리 찬송가에도 이미 복음 없는 사람들, 예수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찬송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미 몇 장이라고 얘기하면 혹시 영상 따가지고 저를 손해배상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제가 아기를 키우니까 어린이에게 유아들에게 성경을 알려줄 수 있는 책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 책을 영어로 된 성경 동화, 성경 그림책 이런 걸 몇 개 샀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 있습니다.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판사가, 이것도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 출판사가 미국 출판사인데 굉장히 좋은 출판사입니다. 오랫동안 복음주의 책을 출판한 좋은 출판사입니다. 그 출판사에서 펴낸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설명해주는 어린이 그림 성경 책, 거기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요,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면 나쁜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거짓말을 해도 들켜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은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은 안 나와요. 그게 그렇다고요. 그 출판사 좋은 출판사예요. 제가 말하는 안 좋은 출판사의 기준은 이미 성경을 안 믿는 출판사거든요. 성경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안 믿습니다. 성경이 일어난 기적을 안 믿습니다. 성경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출판사, 그런 기독교, 그런 신학자 너무너무 많고 이제는 더 많아졌습니다. 성경을 비교적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운명 변화된 그것을 보고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이 다른 출판사의 그림책에서, 그림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삭개오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나쁜 짓을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착하게 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겠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셨어요. 이렇게 나와요. 책의 내용들이. 그 정도면 좋은 내용이라니까요. 그 정도면 훌륭하다니까요. 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복음이 없어져 버렸는지,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 십자가 말 안 하는지, 어느 정도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지 다 얘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의 제일 큰 기독교 언론이 국민일보 아닙니까? 국민일보 안에 칼럼을 쓰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멘 이렇게 하는 그런 글을, 기도문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그 사람이에요.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소태산 대종사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런다니까요. 그 사람이 쓴 책을 제가 RTS, 우리 랩넌트 신학교에서 연구하면서 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인의 주장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쓴 거긴 한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함으로써 죄를 대속했다는 것은 가부장적인 시대에 남성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폭력의 또 다른 요소일 뿐이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폭력적인 종교로는 안 된다. 어머니의 자궁을 회복하는 생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머니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분이 버젓이 국민일보 칼럼을 쓰고 있더라고요.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 쓰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는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우리 보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우리 보고는 자꾸만 이단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우리 안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걸 뭐 그런 적 없는데요 하면서 감싸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숨겨지겠습니까? 그러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있으면 바꾸면 되잖아요. 고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잘못됐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 다시는 말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여정 속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의 집은, 이 복음을 놓쳐버린 엘리의 집은 결국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 온전한 피제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어린 사무엘에게 뭐가 전달되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리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사무엘이 어릴 때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와 그 찬송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7장 9절에 미스바에서 뭘 하느냐? 온 이스라엘 모아놓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피제사가, 정말로 복음 붙잡는 피제사가 이 시대에 회복된 겁니다.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재앙의 시대,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종교화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원색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계속 말하는 그 복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할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은 거의 3분의 2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칠판이 되게 커가지고 이거 칠판 칠판 남으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끝에서부터 쓰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남은 칠판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고민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안 들리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매주 듣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딴 말 알겠어요. 괜찮으니까 오늘 편안하게, 안 되면 그냥 내려놓으시고 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거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가진 게 뭐냐, 이거 보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복음 누림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살리는 것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고 정죄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주인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유가 뭡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배하면서 안식일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다 얻어서 가라, 이거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고 가장 행복하게 현장으로 가라,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붙잡았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어떤 놈이 안식일에 일하고 있냐? 찾아서 죽여야 된다. 감히 안식일에 일하고 있는 인간 찾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안식일에 불 피우고 있어 이놈, 이랬지. 너 어디 안식일에 먼 걸음 걸어간대. 그럼 안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거야 임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다리 짧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몇 리 정도 걸어가야 되는지 이런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몇 보 이상 걸어가면 안 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웃기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까? 뒤집어져 버렸어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인데 율법이 주인되고 복음이 없어져 버린 것을 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칠판에 공간이 없으니까 주의라는 말 좀 빼고 쓸게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복음보다 체험이 앞서는 것을 보고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신비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글자 그대로 그거잖아요. 근데
복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고 자기 체험만 남는 걸, 그걸 신비주의라고 하거든요. 복음보다 올바르게 사는 것, 훌륭하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경건주의라고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근데 경건이 주인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다른 그 교회 이야기들을 다 하면은 너무 우리 지금 복음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시간도 아깝고 제 에너지도 아깝고 그렇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진짜. 세상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 목사님이 좋은 차를 안 타면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되게 가난하게 살고 양복 하나만 딱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분이 인격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근데 사람들은 뭐만 기억하느냐? 그 목사님이 글쎄 구두도 안 신고 고무신 신고 다니시더라, 시장에서 파는. 그걸 기억하지 그리스도를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 목사님의 경건과 그 장로님의 훌륭함이 자꾸 기억나고 그것만 자꾸 자랑되고 그것만 자꾸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우리가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 우리가 검소하게 사는 것,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것? 저는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랑할 것, 오직 자랑할 것 단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이거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자랑해야 됩니다. 교황이 얼마 전에 죽어서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 교황이 자기 남긴 재산이 15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그랬답니다. 재산을 그거밖에 안 남겼대요. 차도 좋은 차 안 타고 우리나라 왔을 때도 그 소울 타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박수치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음 교황은 뭔 짓을 해도 감동 주기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만 원 남겼으면 다음 교황이 20만 원을 재산으로 남겨도 아마 감동 잘 안 될 겁니다. 어렵습니다.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분이 훌륭하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분만 사람들은 기억하고 다음 사람들은 그 훌륭한 분 못 따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얘기 나올 겁니다. 앞에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전에 목사님은 안 그러셨는데,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지금 새로 오신 목사님 이상하다면서 아니 신발을 나이키 신발 신으시더라, 에어조던 신발 신으시더라 이러면서 얘기 나오겠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사실 그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고 멋있던 깨끗한 경건한 그 교회 설립하신 목사님이 물러나시거나 돌아가시고 난 이후 계속 다음 목사님이 오셔서 싸움이 반복됩니다. 계속. 왜냐? 앞에 그분은 안 그랬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경건은 훌륭한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건주의가 되면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흑암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정의를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사회정의. 자, 시간 없으니까 이제 더 넘어갈게요.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현장 변화는 시킬 수가 없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고 괴로웠어요. 자신을 정죄하고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다락방 하기 전에 그러신 분들 계셨었나요?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난 청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도 응원해줬습니다. 축복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 제가 빨리 알았으면 대화를 먼저 했을 건데 이미 신앙생활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축복하고 격려했습니다. 지금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뭔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다락방 밖을 나와보니까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락방을 나와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렇다. 그 부분이 있다. 근데 내가 그랬었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근데 복음 받고 나서 그게 뒤집어지더라.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 속에서 응답이 없었고, 이 속에서 행복이 없었고, 이 속에서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애는 썼는데 안 되잖아요. 노력은 하는데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안 되는 걸 제가 알잖아요. 늘 겉과 속이 다른 채로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거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되겠다.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리라. 청교도로 살겠다. 그래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 그 청교도들처럼 나는 살 것이다. 오직 금욕, 이래가지고 욕망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청년의 때 그러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평생 살리라. 빈민들을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착하게 살려고 애는 쓰는데 주변의 사람들도 야, 쟤 진짜 착하다 이렇게 인정도 해주는데 바른 생활 살았거든요. 지금까지도 술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마시면 그게 자랑도 아니고 그게 증거도 아닌데 하여튼 그때는 다 그게 중요한 건 줄 생각했으니까 훌륭하게 살기 위해서 진짜 애를 썼거든요. 근데 내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질문하거든요. 야, 너 구원받았냐? 천국 가겠냐? 이러면은 저는 정색하고 얘기했습니다. 야, 무슨 그런 수준 낮은 질문하고 있어? 이러면서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들킬 것 같거든. 말을 못 하겠거든. 아, 자신 없는데라고 말을 하면 또 내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체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이제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거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를 닮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 그런 얘기들을 중학생 때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저 중3 때 별명이 드디어 예수였습니다. 저 예수라고 불렀다니까? 근데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 이렇게 살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 복음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을 애썼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삶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더라고요. 전에는 노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누리는 것으로 그냥 다 뒤집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예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예배가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심부름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직업 만족도가 최상입니다. 저는 목사라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안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그래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 예배 드리는 게 내가 좋은데, 내가 행복한데. 그래서 월급 돈 내고 예배 드리라고 해도 해야 되는데 사례 받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한지.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아까 전에 예배 전 찬송하는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찬송만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야, 제가 이번 주간에 생각하던 찬송이 그냥 목사님 강단에서 예배 인도하신 우리 김영환 목사님 통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 찬송 부를 때마다 제가 찬송 간증할 것만 해도 1시간 더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야죠.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해. 저는 찬송 놓치는 사람 보면 되게 아쉬워요. 아니, 이 좋은 걸 왜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 하면 목사 되어가지고 딱 아쉬운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찬양대를 못하네. 목사는 찬양대를 못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기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껴들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끝에서 혼자 따라합니다. 저는 찬양대 찬양하면 너무 좋거든요. 안 하시는 분들 진짜 해보세요. 저는 찬양대 전도사 되기 전까지 항상 찬양대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이 이렇게 다 살아나요. 이러니까 이 시간에 받는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고 성경 66권이 복음으로 보이면서 볼수록 이해가 되고 볼수록 너무 좋고 볼수록 행복하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나를 위로하시고 살리시는지. 우리가 성경 66권 다 말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넘어갈게요. 성경이
성경 66권 속에 있는 행복 여러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락방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성경 읽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읽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 얼마나 복음이 들어있는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다 얘기하는지, 66권 1189장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얘기하는구나, 저는 이게 확인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회피해야 되는 불안한 예민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려울 것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내 걸음마다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 저는 믿어지기 때문에 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금 앞으로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선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졌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with Emmanuel oneness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지금 누려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거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사무엘이 가는 곳엔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게 됐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전에는 하려고 애쓰는 전도였는데 이제는 되어지는 전도로 인생이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전도가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는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원래 다락방 아닙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는 건데, 다락방의 원래 모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자는 겁니다. 전에는 다른 봉사는 다 할 수 있어도 전도는 불가능했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게 전도였습니다.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많은 것을 애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예수님 닮으면서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아, 예수 믿는 건 좋은 거구나 하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유일한 전도였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니까 되어지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8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애 안 쓰셔도 됩니다. 힘드시면 쉬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원래 우리 다락방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찾아라 저거 찾아라, 안 하면 혼난다, 이게 다락방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저는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저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역사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붙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하셨습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그거 찾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보는 거니까 단어, 용어, 개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777 외워주시면 기도할 때 좋습니다. 안 외워지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제일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붙잡고 믿고 누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이게 7망대예요. 망대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을 얻는 겁니다. 여정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1천만 제자 세우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이정표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의 흐름 따라서 인도받아 가게 하옵소서,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늘 하던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외워지는 대로 하면 되고, 안 외워지면 안 외워지는 대로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저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 외워지면은 그 표시 안 내고 그냥 되는 척하면서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되면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만 안 되나 뭐 이러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다 안 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이거는 다 제가 다 들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도 운동 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그 단어가 무슨 뜻이야 도대체? 제가 그분의 이름을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다 이해 못해요. 저희끼리 얘기로, 이건 나중에 편집 가능하면 편집해 주셔도 좋은데 영상에 박히면 안 되니까, 저희끼리 얘기로 유 목사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해놓고 나서 까먹으신 거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붙잡힐 거 없습니다. 안 중요해요. 누리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기다렸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전도문이 열리더라고요. 그간 중 제가 다 할 시간 없잖아요. 우리는 프로그램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건 누리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성경 그대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을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5 기초로 확인이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영적 사실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영적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치유되고,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당하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다. 되더라고요. 복음이면 되더라고요. 복음이면 살더라고요.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237 5천 종족이라는 단어를 품는 데까지 온 겁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초대교회 제자들이 로마까지 갔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랩런트들 보고 전도대에서 애쓰지 말라고 합니다. 뭐 하지 마라. 너무너무 많은 걸 하려고 애쓰지 마라. 쉬어라, 놀아라. 괜찮다, 즐겨라. 여행 다니고 놀아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체험해라. 저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너무 행복하니까 전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지금까지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겁니다. 왜냐?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떤 방법을 쓰고, 내가 어떤 전략을 잘하고, 내가 어떤 미션 실천을 잘해가지고 전도가 됐다? 그러면 무슨 간증할 건데요? 뭘 자랑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던데? 아, 나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그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전도가 되어진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만 자랑할 겁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 고린도전 15장 9절 11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 나타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고백인데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는 인생 아닙니다. 다락방 몇 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년 신앙생활 하셨나요? 저는 이제 한 30년, 31년 이렇게 되어갑니다. 돌아봤을 때 후회 있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복음운동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단 하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제 삶에 행복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전도가 되어지지 않던 제 삶에 모든 것이 뒤집어져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은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항상 함께하며 동행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후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갈등하시고 고민하시다가 옮기시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옮기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인생을 부정하시더라고요. 난 지금까지 속았다. 난 지금까지 잘못된 것 했다. 나는 이제 한국교회 하는 그걸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후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준이 성경이거든요. 저는 이것 확인했기 때문에 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안 맞으면 이 운동할 수 없죠. 우리가 사람 말 듣고 갑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이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하나하나를 다 성경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씩 성경 구절 인용하는 거 틀리면 저는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가서. 언젠가는 좀 목사님을 제가 뵙는다면은 겸손하게 말씀드리려고요. 목사님, 아가서 4장 4절에 망대 1000개를 세운 게 아닌데 한 개 망대 안에 방패 1000개가 있었는데요. 하면서 막 말씀드려보려고요.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목사님이 교주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사님을 더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유목사님은 틀리는 게 없어! 이렇게 하면 그게 진짜 교주화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우리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갈 겁니다. 성경대로 왔기 때문에 저는 후회 없습니다. 앞으로도 성경대로 갈 겁니다. 여러분이 그 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 가지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냉소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반대말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감격하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감사한 인생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둘러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찬양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너무 신경 안 써서 문제인데,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냉소하지 않아요. 비웃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인생,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 뒷담화하는 인생, 그걸로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감격 속에서, 감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치열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격렬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서 쓰셨다고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임금이 그 앞에서 춤을 추는데 옷이 벗어질 정도로 춤을 추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옷 벗어질 정도로 예배하면 주변에서 곤란하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로 격렬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저는 다락방에서 이 모든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제가 힘있게 찬양하려고 하고 격하게 찬양하려고 하는 것, 제가 초창기에 훈련 받으면서 배웠던 것들입니다. 저는 그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끝까지 우리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낭비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사람들 시간 낭비하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문제 있으면 그거 봐라, 문제 있잖아, 이러면서 막 그렇게 욕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귀한 시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욕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단톡방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이제 근거 없이 욕하고 성도들이 랩런트들이 그거 보다가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저도 모니터링하러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24시간을 못 버티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24시를 정말로 하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르고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혹시 그분들이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도 가끔씩 나온대요.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냥 슬쩍 보기만 해도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맞든 틀리든 간에 24시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것도 누군가를 조롱하고 있다?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전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성령 충만하다면 절대 이렇게는 얘기를 못할 것이다. 항상 어떻게 하면 비꼴까? 어떻게 하면 욕할까? 어떻게 하면 조롱할까? 뭐 하나라도 꼬투리 잡으면은 그거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달려들어서. 너무 대단한 건 저보다 메시지 더 많이 듣더라고요. 본부 메시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아. 이 메시지 이번에 이거 나왔는데 하면서 막 꼬투리 잡더라고요. 우리는 문제가 보이면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살리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속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피해자가 생겼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그 피해자 살려야 됩니다. 피해자 살리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서도록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서야죠. 문제가 있으면 갱신하면 됩니다. 병든 부분 있으면 치유하면 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우리 안에 문제 있냐? 우리가 들어가서 고치면 됩니다. 내가 들어가서 살리면 됩니다. 우리잖아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살려내면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제 생에 이 어떻게 회복한 이 복음인데 이것이 헛된 대로 돌아가게 하겠느냐. 제가 이게 아닙니다. 이 복음 운동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인생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 모든 걸 다 합해가지고 실판 꽉 찍었죠. 이 모든 거 다 합해가지고 딱 한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전도자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저는 잘하는 건 없는데요. 훌륭한 건 하나도 없고 역사 일으킨 것도 없고 앞으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 일으킬 수 있을지는. 많은 부흥을 일으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 것,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제일 행복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절대치가 없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이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모든 성도님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된 이 전도운동 때문에 감사하고 이 복음운동이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는 일에 우리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다락방입니다. 이게 원래 다락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이게 우리입니다, 원래. 저는 이게 우리 원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로 돌아가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분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우리 전도자들 얼마나 좋은지,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을 여러분의 인생과 결단을 하나님이 아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멸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은혜,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뵙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우리 주님 찬송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 위해서 살며 성경대로 주님 가신 길 가며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갔던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기도하고, 이 일 때문에 헌신하고, 이 일 때문에 생을 드리고, 이 일 때문에 누명을 쓰고, 이 일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 일 때문에 고난당하고, 이 일 때문에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나 이 일 때문에 기쁨으로 그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가족들 위에 보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